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한 어린 양처럼 자신을 내어주어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사자가 되셨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신약성경 약 40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새벽인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박해와 환난 한가운데 선 이 땅의 교회들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밤길에 등대를 이렇게 보여주듯이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먼저 하늘의 예배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5장으로 건너가면 그 예배의 한가운데 어린 양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서 계십니다. 4장은 말하자면 일부 예배 같은 창조주 곧 성부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의 중심이었고요. 오늘 할 5장은 2부 예배격으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 이 두 장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어지면서 역시 클라이막스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7 인으로 봉인한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술렁이고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장면에서 누가 역사를 여시는가를 보고 오늘 우리 역시 이런 같은 질문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님 계시록 4장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님 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을 보면 요한의 시선을 인적을 따라가면서 보도록 할까요? 일단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앞뒤로 그리 빼곡한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적힌 글의 내용이 참으로 궁금해지는 시간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펼 자가 없기 때문에 요한은 통곡을 합니다. 바로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속삭이듯이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자는 영어 라이언, 즉 여러분이 호랑이 사자 할 때 그 동물 이름 사자를 뜻합니다. 즉 절망하는 요한 앞에 소망의 소식이 선포된 것인데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 나타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아마도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에 아마도 위엄이 있고 강력한 그 사자를 기대하며 고개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한이 이 보좌와 내 생물 사이와 장로들 그 사이에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 보면 이 영광의 사자를 기대한 그 자리에서 희생의 어린 양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그것도 보면 일곱 뿔, 또 일곱 눈을 가진 어떻게 보면 전능하고 온전한 권능의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동시에 여기 보면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면 도살당한 흔적이 있는 그런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두 모습, 즉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개혁주의 전통에 의하면 여기 일곱 뿔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왕권을 상징하고요, 일곱 눈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섭리를, 그리고 일곱 영은 일곱 개 영이 아니라 온전한, 즉 한 성령의 완전한 충만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한 어린 양처럼 자신을 내어주어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사자가 되셨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다. 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이제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일제히 그 앞에 엎드립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각각 수금을 들고 담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께 경배하면서 새로운 노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같이 나눴지만, 이 금대접 안에 있는 향은 우리들이 드린, 즉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계시록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들이 부른 새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새 노래는 어린 양이 왜 이늘대기에 합당하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 노래는 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격이 있으신지를,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기 위해서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승리가 곧 그분의 자격 증명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자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까? 자,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자 이번에는 온 우주 만물이 이 찬양에 화답을 합니다. 바로 1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동일한 영광이 지금 어린 양께도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은 파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야? 라는 신학적인 이 어려운 질문을 이 계시록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보았고 앉았고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궁금증을 이 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어린 양에게 동일한 찬양을 올린다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 자, 그분께 우리의 삶의 두루마리를 내어 맡기고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을 오늘도 담대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장엄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고 완성하실 그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에서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비록 눈앞에서는 대적들이 많고요. 로마 제국이 절대 권세처럼 보이는 시대였지만 이 두루마리를 여실 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곧 역사의 최종 판결권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께 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미래도, 그다음에 세상의 결말도, 그리고 나 자신도 주님의 손에 있으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죽임을 당함, 즉 희생과 섬김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처럼 힘을 과시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 폭력, 권모 수술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내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지금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결국 부활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서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용서를 남기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본 사람은 이처럼 두려움 없이 이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시록 5장의 이 광경을 가슴에 새기며 고백을 했습니다. 죽임 당하셨다가 살아나는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이런 고백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삶의 두루마리를 내어 맡기며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5장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받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열쇠를 쥐고 계시니 교회의 승리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아무도 두루마리를 펼쳐보지 못했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 해답은 주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심판도 주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선한 선생님을 넘어서 이제는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동시에 나를 구속하신 목자이십니다.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온 세상을 이기신 사자, 라이언이십니다. 전쟁과 재난, 그리고 도덕성의 혼란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심각한 이 반대 등등 우리를 위축시키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계시록 5장은 선포합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역사는 그분의 손에, 내 인생도 그분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라올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의 두루마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하신 주님은 절대로 내 인생을 가지시고 장난치실 분이 아니라는 확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승리 방식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피 흘리심으로 승리하셨듯이 성도도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끝까지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때로 패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부활의 영광으로 역전시키십니다. 부당함 속에서도 여러분 선을 택하시고 원망 대신에 기도를 하시고 보복 대신에 용서를 택하는 것이 어린 양의 방식입니다. 초대교회도 결코 무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순교적인 믿음과 사랑, 기도로 로마를 흔들었고요. 300년이 지나서 마침내 복음은 로마 제국에서 공인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붙들 때 어린 양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시록 4장 5장의 하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다스리시고 어린 양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새벽 우리 이렇게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 나는 오늘 주님께 내 두루마리를 맡기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은요, 초대교회의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 비록 우리가 땅에서는 고난을 당해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도 같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의 어떤 왕이나 지도자보다 더 크시고 어떤 문제보다도 강하시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두루마리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절망 대신에 소망이 마음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환난 중 교회에 주신 하늘의 위로 편지입니다. 동시에 오늘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읽고 계십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힘겨울 때마다 특히 계시록 4장, 5장을 펼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늘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원망 대신에 찬양이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 상황이 당장 혹시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 결국 상황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눈을 들어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제 삶의 두루마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낙심 대신에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망 대신에 찬양을, 보복 대신에 용서를, 이익 대신에 섬김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주님, 작은 자리에서도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 기도가 금대접의 향처럼 보좌 앞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제 삶의 두루마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나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